반갑습니다. 최용진 선교사입니다. 네. 태국 선교사로 소개를 받았고요. 저는 10여 년 전에 국내 이주민 다문화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국내 광주 지역에서 다문화 교회 사역을 10여 년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태국으로 이어서 그곳에서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짧게 나누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동안 함께 했었던 사역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다시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다닐 때 일어났던 그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에 같이 읽으신 그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밤의 환상 중에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보니까 마게도냐 그 지역의 사람인데 설교 제목처럼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 환상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이 깊이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6절부터 보니까 어느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전도하려고 계획했던 지역이 있는데 그곳으로 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6절에 보니까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그곳에서 전도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아주 특별한 경험이죠. 그래서 또 다시 방향을 틀어서 다른 곳으로 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7절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영이 이번에는 똑같이 성령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이번에도 허락지 않았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고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라고 분명히 불렀는데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두 번째 선교 여행대로 가려고 했는데 자신의 계획과 스케줄에 맞지 않게 성령님께서 예수의 영께서 친히 막으시고 못하게 하시고 다른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때는 성령님께서 하셨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밤의 환상을 통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말했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성령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사람이 말하네? 사람의 말이니까 듣지 말아야지. 이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그 함께 선교 여행을 했던 일행들이 같이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이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리고 나서 10절에서 말하기를 사도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같이 선교 여행하는 그 일행들이 결정을 합니다.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10절 끝에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시는 거구나 라는 확신을 갖고 그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한번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요.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보이십니까?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색깔로 좀 표시를 해놨습니다. 지금 검은색 선으로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가는 그 긴 코스입니다. 처음 시작한 곳이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써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있는 작은 글씨가 다소라고 써 있습니다. 시력 좋으십니까? 잘 보이시죠? 다소라고 써 있습니다. 다소가 혹시 어느 지역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더베, 이고니온, 그 다음에 빨간색 네모 틀로 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선교 여행을 했었던 지역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였습니다. 처음 선교 여행은 그렇게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소 지역, 사도 바울의 고향이었던 좀 더 안정적인 지역에서 1차 선교 여행을 갔다 온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때는 사도 바울이 좀 더 큰 계획을 짰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니까 좀 더 큰 지역을 가야겠다.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읽었었던 성경 구절에 보면요. 처음에 부르기아, 갈라디아 그쪽을 지나서 아시아 쪽으로 초록색 글씨 있는 그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계획을 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아시아 쪽에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한 거에 있어서 성령님께서 이거를 못하게 하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아 쪽에 아주 중요한 큰 도시가 있습니다. 어디겠습니까? 초록색으로 있는 에베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에베소서가 쓰여진 그 에베소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물론 나중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게 되고 여기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나 처음
사도 바울이 계획했던 건 에베소의 큰 도시에 먼저 가서 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성령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쭉 위로 화살표가 올라가서요. 저 제일 위에 있는 쪽이 비두니아라고 보이십니까? 비두니아 쪽. 이제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원치 않으시니까 비두니아 저 위쪽으로 그럼 가야겠다. 계획을 수정한 겁니다. 그래서 비두니아에 가서 그럼 이곳에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의 영이 이것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계획이 지금 계속 틀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 복음 전해야 되고 여기 큰 도시가 있기 때문에 이곳이 전략적으로 선교에서 중요한 기지가 되겠다 싶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막으십니다. 어찌된 일이지? 그런데 어디서 환상을 보았습니까? 보니까 8절에 두로아 지역, 저기 빨간색으로 제가 드로아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 지역까지 왔습니다. 이곳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의 내용이 뭐라고요? 설교 제목이 다시 한번요. 건너와서라는 거 보니까 바다를 건너오라는 얘기입니다. 바다를 건너면 뭐가 보입니까? 저기 빨간색으로 빌립보라는 지역이 보입니다. 빌립보 교회 잘 아시죠? 그 빌립보 교회 그 지역이 있는 그쪽 윗지방이 다 마게도냐 지방입니다. 큰 지역 이름을 가리킵니다. 마게도냐 한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오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일행들과 함께 회의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다는 확신을 갖고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계획했던 것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게 어떻게 달랐습니까? 어쩌면 사도 바울은 좀 더 안정적인 선교 여행을 원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이 자기 고향과 또 함께 했었던 바나바의 고향에서 선교 여행을 하게 됩니다. 2차 여행은 그래도 좀 더 확장해서 어려운 지역, 새로운 지역을 가려고 계획했겠지만 에베소 지역, 특별히 아시아에 있는 큰 도시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그 선교 계획을 확장시켜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화살표 보면 빌립보를 통해서요. 빌립보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화살표는 나중에 아덴이라는 지역까지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덴 옆에 뭐가 있습니까? 고린도 지역이 있습니다. 결국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 교회까지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건 사도 바울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까지 선교 여행을 하고 다시 처음 파송받은 교회로 돌아올 때는요. 지금 고린도 지역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 지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에베소를 통해서 처음 파송받은 시리아의 안디옥까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선교 사역뿐만 아니라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왜 이렇지? 내가 기도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지? 왜 하나님이 나를 막으시지?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야 되는데 왜 허락하시지 않으시지? 왜 어려움이 더 겪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걸 다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을까? 이곳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훨씬 더 큰 것이었고 결국 처음 사도 바울이 계획했던 에베소 지역까지도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계획할 수 없고 우리의 모든 앞날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금씩 보여주시고 그 다음 또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동역자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설교 시간에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우리가 민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냥 단지 사도 바울처럼 환상을 봐야지 환상 보는 것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의 권면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우리가 잘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선교 여행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도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일이 있습니다. 결혼하기 바로 몇 달 전에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이건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외국인 사역을 해라. 외국인 사역을 해라. 딱 이 문장만 제 귀에 들렸습니다. 저는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하나님, 외국인 사역을 하라는 게 웬 말이십니까? 왜냐면 저는 어릴 때부터 선교사가 되고 싶었고 선교지로 아프리카를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를 만났는데 아내도 선교사로 헌신을 했고 본인은 중국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외국인 사역을 하라. 저는 너무 낯설었어요. 왜냐하면 외국인 사역은 국내에서 하는 사역을 가리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겠어요? 그때 기도 가운데 이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그때는 신학교 다닐 때였는데 신학교에서 선배 전도사님을 따라서 충영교회 외국인 근로자 수련회를 참석한 적이 있어요. 저기서 저 앞에 기타 치고 있는 게 전데요. 도와준다고 저는 그냥 갔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외국인 수련회. 지금 앞에 보이는 사람들이 다 외국인들입니다. 충영교회에서 하는 그 수련회 장면을 하나님께서 떠올리면서 내가 이것을 원한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저는 솔직히 순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해외로 나가고 싶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게 꿈이었거든요. 빨리 나가고 싶어서 고등학생 때 나가야지 막 이런 생각도 하다가 군대는 갔다 와야지. 군대 갔다 와야 되잖아요. 군대 가기 싫어서 군 복무 산업체에 들어가서 돈을 벌어서 자비량으로 바로 나오자마자 해외로 나가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국내에서 사역한다는 게 저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저에게 계속해서 학교 다니면서 신학 공부하면서 그 국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0년 4월에 서강교회에서요 파송을 받게 됩니다. 성남노회에서 저희를 특별히 국내 다문화 선교사로 파송을 해줘서요. 저희가 1년 동안 해외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고요. 이곳에서 이제 어디에서 국내 사역을 해야 될지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외국인 사역을 하라고 하셨으니까 이번에도 하나님 그럼 어디서 사역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그리고 저는 캐나다에서 훈련 받으면서 인터넷으로 계속 국내 외국인들이 어느 지역에 많은지 지역 조사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그때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꿈에선지 마음속에 생각이었는지 하남으로 가라는 또 아주 너무 짧은 말씀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좀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면 좋겠는데 설명을 해주시지 않고 하남으로 가라. 저는 솔직히 또 이번에도 요나 같은 선교사인가 봐요.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거부하는 마음이 생기네요. 제가 조사하니까 광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전남 광주. 거기에 외국인 사역자가 없고 그곳에 외국인들이 많고 거기서 다문화 교회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분명히 음성은 하남으로 가라. 그래서 저는 생각이 이거는 내가 잘못 들은 것 같아. 이게 꿈인지 생각인지 이거는 기도 가운데 받은 게 아니니까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야. 나는 전남 광주로 갈 거야 하고 네, 전남 광주로 갔습니다. 그 다음 사진이 그거였어요. 전남 광주에 우리 고일호 목사님께서 함께 오셔서 설립 예배 축하도 해주시고 여기서 다문화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 가정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외국 사람들을 만나고 외국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저희가 예배당을 세운 이 건물 바로 옆에 지역 이름이 있어요. 여기는 광주 월곡동이에요. 월곡동에 교회를 세웠는데 월곡동에 이제 거의 공단이 있어가지고 큰 공단이 있어요. 외국인 근로자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공단 이름이 뭔지 아세요? 네, 하남 공단이에요. 하나님을 피해서 하남으로 왔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원치 않는 가운데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리 준비하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1년 되었을 때 사진인데요. 처음부터 저희는 계속 그냥 외국 사람들을 만나면서 노방에서 전도를 하고 그들을 초대하고 그들과 같이 교제를 나누고 한국어를 가리키고 이 스리랑카 친구들도 이렇게 한국어를 통해서 만나게 된 친구들입니다. 한번 쭉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 나라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 사람들도 있고요. 만난 사람들 그리고 저희 교회에 와서 함께 교제 나누고 말씀 배우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또 여기는 이제 성경 공부하는 장면이고요.
이제 연도를 일부러 적어놨는데 저희가 2011년에 개척을 하고 2014년 이때 되었을 때는 이제 저희가 2014년에 베트남도 아내가 베트남 자매와 함께 그 고향에 가서 신방도 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왔습니다. 또 개척 5년 차 되었을 때 사진이고요. 우즈베키스탄도 또 신방을 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고향을 계속 저희가 방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사진도 베트남도 두 번째 가고 캄보디아 한국어 공부하는 사진입니다. 2016년 정도 되었을 때는 하남공단에 또 고려인 사람들, 러시아권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래서 고려인 분들이 저희 교회에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고려인 자녀들 그리고 고려인들만 특별히 성경 공부도 하기도 됐고요. 지금 동그라미에 있는 자매가 있는데 태국 자매입니다. 그 옆에는 다 캄보디아 사람들이고요. 이렇게 나라가 섞여서 서로 통역을 해주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가운데 있는 자매에 동그라미 친 이유가 바로 이 태국 자매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태국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한 번씩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하게 되면요. 그 성도들의 부모님들이 굉장히 저희를 반갑고 기쁘고 감사하게 맞이해 줍니다. 환영해 줍니다. 언어도 잘 통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거하게 상을 차려주시고 저희를 초대하고 관광도 시켜주시고 막 이러는데 자기 자녀들 한국에서 고생하는 거 아는데 저희가 돌봐주고 해줬다는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저희를 대접해줘요. 저희가 지금 태국 들어갔는데요. 거기서도 그 부모님들이 저희를 너무나 다 돌봐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태국에 쉽게 들어가고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계속 고려인 청년들이고요. 여기는 이제 캄보디아 성도의 고향을 방문해서 제 아내가 그때는 혼자 갔습니다. 캄보디아 다문화 가정 자매와 함께 캄보디아에 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어린이들에게 한글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2019년도 사진입니다. 어린이 수련회를 했고 다 지금 외국 아이들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여기는 청장년 수련회를 2019년도 했는데 여러 나라 사람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여기도 2019년 저희가 이제 태국으로 가기 전의 사진입니다. 여러분들께 간단히 먼저 한국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국에서 외국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저는 사실 국내 외국인들에 대한 선교 이런 건 전혀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무조건 해외에 나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특별하게 저를 인도해 주셔서 국내에 사역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2019년도 아까 그 사진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는 교회가 안정이 됐습니다. 재정적으로도 독립이 되고 교회 건물 세도 다 성도들 외국 성도들의 헌금으로 감당이 되고 했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다른 작은 교회와 합병을 하면서 교회가 또 센터를 세우게 되고 의료진들의 도움을 받아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외국인들을 위한 의료 봉사도 하게 되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 다음 또 인도하시는 걸 경험했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아까 동그라미 쳤던 그 태국 자매입니다. 이 태국 자매가 한 번은 그런 말을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제 아내에게 말하기를 사모님 저희는 고향에 돌아가면 교회가 없어요. 여기서 신앙생활 잘하고 고향에 돌아가면 거기서 어떻게 신앙을 지켜요? 교회가 필요해요. 우리 여기는 교회가 없어요.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그때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고 저희가 도리어 국내에서 또 다른 다문화 교회를 세워야겠다. 다른 지역에 가서 다문화 교회를 또 세우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쯤이었습니다. 이제 개척한 지 10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요. 근데 이 자매의 말이 계속 귓가에 들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고민하면서 사실은 이제 안산 지역에도 오고 경기도 지역에도 외국인이 많은 지역을 아내와 다니면서 이곳에 또 다문화 교회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단하고 그 다음 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2019년 10월에 저희 태국에 있는 성도들의 고향들을 방문하면서 그 부모님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우돈타니 넝카이, 여기는 넝카이 메콩강 있는 그 지역이고요. 그 성도의 부모님들을 만나는 거예요.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반가워하고 저희를 환영해 줍니다. 물론 이때는 저희가 태국어가 전혀 안 된 상태였고 우리 교회 성도들 먼저 태국으로 들어간 친구들이 저희를 통역해 주면서 다 소개해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20년 1월에
저희 가족이 다 같이 짐을 싸고 태국으로 가게 됩니다. 저희가 있는 지역의 지도인데요. 태국이 전체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간 지역은 동북부 지역이고 우던탄이라는 그 도시 안에 치앙이은 넉넘 마을입니다. 저희는 지금 집이 넉넘 마을에 집이 있습니다. 여기 시골 지역입니다. 계속해서 사진 보여드리겠지만 그 성도의 부모님이 살고 있는 그 바로 부모님의 옆집에 저희 집을 만들어 주셔서요. 저희가 그곳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짐을 싸고 처음 갔을 때 그 부모님과 그 한국에 있는 성도의 두 자녀 그리고 그 조카들까지 공항에 다 나와서 저희를 맞이해 줍니다. 마치 사도행전에서 보이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분들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해본 적도 없고 선교사를 만나본 적도 없는 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저희를 너무나 환영해 주는 거예요. 너무나 반가워하고 저희를 정말 가족처럼 대해줍니다. 저희가 들어간 지 또 2020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코로나 기간이라 사실 어떤 활동도 하지 못하고 그때는 집에 있어서 계속 태국어를 독학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다 모여서 우리끼리 태국어를 해내야 된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는데도 그 현지인 분들이 계속 저희를 도와줘서 저희가 잘 견딜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2020년 작년인데요. 이때는 저희가 치앙마이라는 다른 지역으로 코로나 때 잠깐 한국에 다시 들어왔다가요. 다시 태국으로 들어갑니다. 태국이 또 코로나 때문에 잘 열리지 않아서 어렵게 치앙마이 지역에 있는 그 대학교에 들어가서 거기서 언어 코스를 1년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올해 초에 다시 2023년 2월에요. 다시 우돈탄이 이 부모님들이 계신 마을로 왔습니다. 보이는 두 분이 그 한국에 있는 성도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되십니다. 굉장히 인자하고 밝게 생기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 다음 저희 마을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께 저희 마을을 소개해드리고 저희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고 어떤 사역을 계획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께 기도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마을의 분위기입니다. 그냥 여러분들 옛날 고향 가는 그런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적하고 또 평화롭고 또 아이들이 뛰놀고 논밭이 있고요. 그리고 짐승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우돈탄에 들어갔을 때 그 동네 아이들이 소인데 물소입니다. 버팔로라고 하죠. 버팔로에 태워가지고 우리 세 딸이 한 명씩 다 타봤어요. 버팔로가 굉장히 무섭게 생겨서도 굉장히 온순하고 아주 사랑스러운 동물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마을 시내를 관통하는 이 길인데요. 큰 도로가 있고 양옆으로 쭉 이렇게 이런 집들이 있습니다. 저희 마을에는 한 150여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잘 사는 집들은 좀 시멘트로 지은 집들이 몇 집들이 있고요. 대부분은 보통 이렇게 철판이나 나무판으로 이렇게 만든 집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저희 집에는 또 아이들이 많이 놀러 옵니다. 저희 세 딸이 있기 때문에 또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서로 놀기를 좋아하고요. 제일 왼쪽에 있는 그림은 저희 집에서 막내딸하고 같이 여자아이들이 와서 노는 그림이고 중간에는 더 작은 아이들이 논에서 개를 잡아가지고요. 바닷개 말고요. 논개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장면이고 맨 끝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수영하고 있는 장면인 것 같은데 사실 저희 집 바로 한 10m 아니 10m가 아니라 한 3m 옆에 떨어진데 고기를 키우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고기를 키우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이 워낙 더우니까 뭐 물이 깨끗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아이들이 항상 놉니다. 예, 그 다음 페이지는 저희 아내가 거의 동네 아이들, 사실 이제 저희 한국에 있는 성도의 두 쌍둥이 아들들입니다. 가운데에 있는 검은색 옷 입은 딸이 저희 막내딸이고요. 아주 태국에 가장 적응을 잘하는 딸입니다. 네, 거기 태국에 있는 시골 마을에 학교도 다니고 있고 또 아이들에게 태국어 좀 가르쳐줘라. 내가 지금 태국어를 배우고 있는데 이것 좀 읽어줘라. 발음이 맞냐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갖습니다. 제일 끝에 있는 학생 같은 경우도 제가 복음 문장을 전도 문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 문장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 좀 해줘라. 발음 좀 가르쳐줘라. 다시 말해줘라. 알죠? 저는 다 외웠죠. 다 외웠지만 다시 말해줘라. 다시 한번 읽어줘라 하면서 복음 문장 계속해서 여러 번 해서 다 외운 그 복음 문장 다 외운 친구입니다. 그 다음 사진은
감사하게도 저희 마을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는데 같이 초중학교가 같이 있는 학교인데요. 이곳에 저희 아내가 한국어를 가리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산책을 하다가 이 학교에 있는 아이들 만나고 아이들과 얘기하는데 또 선생님들이 오셔서 어디서 오셨어요? 누구세요? 그래서 저희를 소개하고 한국에서 왔습니다. 저희는 아이들에게 관심이 많고 또 우리는 한국어도 가르칠 수 있는데 혹시 관심 있는 사람 있나요? 이렇게 했더니 선생님들도 굉장히 기뻐하고 저희를 또 학교 행사 있을 때 초대해가지고 학부모님들 앞에서 저희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한국에서 왔는데 이 동네에 삽니다. 이 동네에 산다는 걸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동네 외국인이 처음 왔고, 한국 사람은 더더욱 처음이고, 또 우리 잘 아시죠? 지금 이 태국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한국어를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무료로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했더니 학부모님들 아이들이 너무나 기뻐해가지고 이렇게 교장 선생님의 정식 허락을 받고 수업 일주일에 3번 정식 수업을 받아서 1시간씩 4, 5, 6학년 전교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저희 막내딸이 다니는 학교 반 아이들과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또 보여주십시오. 이 장면은 이제 저희가 주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12가정을 가가호호 방문하면서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 물품을 전달하는 장면입니다. 이 마을이 한 600여 명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절반 좀 못되게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저희를 소개해준 그 현지인 어머니의 말로는 먹을 것이 없고 먹을 것을 살 돈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지를 전달해드리고 생필품을 전해드리고 그 마을 사람들 깊숙이 들어가면서 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그때는 한번 다른 교회에서 후원을 크게 해주셔서요, 한 150가정에게 이렇게 물품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감사한 것은 그 현지인 부모님이 계셔서 저희를 도와주신 그 부모님들이 가난한 집들이 어딘지 다 알고 계세요. 안 그랬으면 저희가 찾아갈 수도 없고 굉장히 낯선 외부인이기 때문에 절대 접촉하기가 힘들 텐데 그분이 저희 아내의 손을 잡고 한 집 한 집 데려가 가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인사하고 소개시켜주고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배해 놓으셨고 정말 이곳에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이 바로 이곳이었구나. 우리를 그 통로로 사용해 주시는구나. 이미 준비해 놓으셨구나. 이것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마을을 좀 더 소개해 드리면요. 아까 작은 마을이라고 했는데 이 마을에요, 큰 절이 4개가 있습니다. 큰 절 4개에 이런 탑들이 있고 항상 이 제사를 지내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들의 삶 자체가 전체가 불교 문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결혼할 때, 중요한 행사들마다 모든 것이 불교 행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요, 여기도 절입니다. 절은 단순히 그냥 종교 활동만 하는 곳이 아니라 문화 활동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보이십니까? 저희 작은 마을에 이렇게 큰 무대가 설치됐어요. 외부에서 돈을 들여서 무대 설치하는 사람, 행사 준비하는 사람 다 불러서 마을 전체 아주 큰 행사랍니다. 이건 물론 불교 절기에 따른 공휴일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절 안에서 이런 행사를 해요. 마치 어떤 대학 축제 하는 것처럼요. 놀이하는 것도 가져오고요.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도록 코끼리도 살아있는 코끼리 데려와서 이렇게 구경시켜주고 또 이걸로 돈을 받기도 하고요. 이거는 일상의 태국 사람들의 일상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인데 새벽에 사람들이 승려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준비한 음식을 스님들께 드리죠. 그러면 승려들은 이 사람들을 축복해 줍니다. 이것이 아침 시작하는 패턴입니다. 불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걸 아주 철저히 지키고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공덕을 쌓는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한 가정집의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조상님들, 돌아가신 분들을 이렇게 사진을 넣고 그곳에 날마다 예배라기보다 간단한 제사를 지내는 물을 떠놓고 꽃을 드립니다.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조상들이 귀신으로 바뀌어서 자신들을 지켜준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에게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자신들에게 재앙이 온다고 믿기 때문에 이들은 이걸 아주 철저히 합니다. 이거는 이제 집을 짓는 장면인데요. 집을 지을 때도 집신이 따로 있고 땅신이 따로 있기 때문에 항상 제사를 지내는 게 이들의 생활 패턴이에요. 이건 아주 그냥 자연스러운 그들의 문화입니다. 가운데 파란색 옷 입으신 분이 저희 진이가 다니는 학교의 영어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영어를 조금 하시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되는데
전도 대상자입니다. 이 분들이 이렇게 선생님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여기는 뒤에 뭐가 보이십니까? 뒤에 호수가 있습니다. 저희 마을에 있는 호수인데 저희가 이 마을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한 명의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이 호수에서 놀다가 다른 아이들과 놀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이 같이 막 슬퍼하고 애통하고, 그래서 이 호수에도 신이 있다고 믿습니다. 어디든 다 신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 신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즌에는 더 제단을 열심히 쌓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하나씩 놓는 거예요. 벌써 여러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요.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인 것 같습니까? 네, 승려들이 쭉 있고 또 앞에 의복을 입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는 저희 딸이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 학교 강당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의 모든 행사도 다 절과 스님들과 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앞에 핑크색으로 입고 있는 여자분들은 다 학교 선생님들이세요. 학교 시작할 때부터 학교 끝날 때까지 불경을 외우고 불교에 대해서 배우고 아이들이 이걸 같이 다 묵상하고 해야 되고. 저희 감사한 것은 제 딸은 교장 선생님과 직접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제 딸을 불교 행사하거나 이런 외우는 거 이런 거는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했더니 교장 선생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딸은 그건 하진 않지만 그래도 제 딸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아요. 모든 생활, 밥 먹을 때도 아이들이 외우면서 하는데 자기는 그거 하고 싶지 않거든요. 너는 그럼 예수님께 기도해라. 그러니까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 절 행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간다는 건 사실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재밌는 건 의외로 이들에게 예수님 복음을 간단하게 전하면요,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러면 100이면 99명은 영접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까 세워놓은 그 많은 신들 중에 한 명으로 모시고 오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거부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진짜 예수님의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시구나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찾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사람조차도 제가 한 번은 다른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돼서 한번 여쭤봤어요. 너무 궁금해서 어떻게 사역하시는지. 세례받는 사람들 정말로 다른 우상을 버리고 정말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습니까? 그렇게 고백을 합니까? 그걸 고백을 확인하고 세례를 주는 겁니까? 이렇게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선교사님의 대답이 이렇게 확실하지가 않더라고요. 확실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건 차차 일단 세례를 먼저 주고 그 다음 차차. 저는 그 말이 너무나 마음에 아팠습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한 부분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다른 구원자가 없음을 우린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 인도하시는 분으로 우리는 고백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에겐 그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자라온 배경이 어릴 때부터 조상 때로부터 그 자라온 배경이 그렇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도 하나님께서 불교권의 나라, 유교권의 나라를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기독교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가는 것이 우리에겐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 되게 바뀌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태국은요, 한국보다 먼저 기독교가 들어갔습니다. 이제 200년이 다 되어갑니다. 천주교 말고 개신교가 들어간 지가 200년이 다 되어갑니다. 한국보다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있는 이 지역은 아예 복음화율이 0.2%입니다. 0.2%. 아예 없는 겁니다. 선교사들도 굉장히 적은 지역입니다. 복음을 전해도 그냥 여러 신 중에 한 명으로 받아들이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특히 불교뿐만 아니라 힌두 문화가 있기 때문에 힌두교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화의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그냥 신 하나 더 추가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에 대해서 거부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합니다라고 할 때는 이들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이 마을에서 앞으로 계속 살려고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겠습니까? 저희 집에서 우리 가정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주일날에는 특별히 좀 더 갖춰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한 번도 이 지역과 이 마을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가 드려진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그곳에 가서
그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마을에 시작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현지인들을 한 명 한 명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신 그 부모님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축복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도 다 하세요. 그런데 또 불교 행사가 있으면 다 참석하십니다.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진정한 거듭남,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유일하신 구원자가 계시구나. 우리가 죽은 이후에 윤회하고 또 다른 인생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완벽한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예배에 같이 한 명 한 명 들어올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페이지 더 넘겨주시고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께 나누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팀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주변에 선교사가 있지 않기 때문에 현지인들과 함께 산다는 것이 어느 때는 기쁘고 즐거움에도 이 불교 문화권에서 살 때 굉장히 눌리고 힘듦이 많습니다. 지칠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먼저는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치지 않고 영적으로 건강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이번에 훈련을 위해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저희 교단의 GMS 선교사로 정식 훈련을 받고 파송을 받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저희가 정식으로 파송받기 위해서는 주 파송교회를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파송교회와 후원교회들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사역하는데 어떤 장애 없이 그곳 마을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